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4절 먼저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3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네, 간피사선. 네, 그렇게 네 개로 짧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 우리가 지난달은 살인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여러분 지난 한 달 살인하지 않고 살리는 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리는 자로 내가 살았는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겨우 살인하지 못한 것,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제 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가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계명의 말씀을 대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은 이런 거는 아직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7계명은요, 결혼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몸으로만 저지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전답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제 우리가 거룩의 도구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더더욱 이 음란한 시대이고 또 참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톡죄라는 것도 폐지가 되고요, 동성애를 사랑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불륜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진심인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배우기 전에 왜곡된 성 문화를 먼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몇 번 검색하다 보면 불법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성이라는 것을 자유와 권리로 포장해가지고 일탈을 그저 일상의 문화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남들 다 그러니까, 남들 다 이 정도는 하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더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7계명은요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천지가 개벽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이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이 성적인 유혹에 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져도 크게 넘어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는 지킬 수 있다라고,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처럼 크게 넘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꼭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처럼 크게 넘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안 넘어진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첫 번째 길, 특별히 이 제7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첫 걸음은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이 죄 앞에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여기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넘어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누군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팍 넘어지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라고 일단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 조심 좀 하지. 조심 좀 하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괜찮다라고 절대 안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세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조심조심 하기 때문에 넘어져도 크게 안 다쳐요. 근데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다치면 부러집니다. 부러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지만 삼손은 참 보기 좋게 크게 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눈이, 두 눈이 다 뽑힐 만큼 그렇게까지 그 인생이 크게 무너졌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게으름과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그가 음욕을 품게 되면서 그도 크게 넘어지게 됐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흐려져 있을 때 그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삼손보다 힘이 센 자가 있습니까? 다윗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야고보서는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유혹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미혹되고 있다, 넘어지고 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 7계명은요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런 말 하기 전에 주님, 나도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부끄러운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죄를 지으려면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뒷골목을 가고 뭔가 좀 그런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요 지금은요 죄가 계속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와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죄가 찾아오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을 음란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들이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점점 갈수록 위험하게 그 인생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 멀쩡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유혹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야, 이 돈을 어디다 쓰지? 뭐 하면서 내가 좀 즐기지? 남들은 그런 것도 하던데 나도 좀 해볼까? 그러면서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참 유혹이 많이 밀려와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유혹이 크게 밀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돈 있고 시간 있는데 건강까지 하면 내 몸까지 튼튼한 사람은요 그러면 더 유혹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몸과 영혼을 더럽히기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제7계명을 지키는 첫 걸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10계명 가운데 7계명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뜨끔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 겉으로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가? 어떤 그 몸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야? 남들은 더한 짓도 하는데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죄가 간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살인이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것처럼
간음도 이 음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 인간, 저걸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나를 좀 편하게 하지? 좀 내 욕심을 저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채우지?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죄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요, 사랑으로 절대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포장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랑과 욕망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욕망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욕망은 뭐예요? 상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게 되지만, 욕망은요, 상대방을 점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가득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점점 죽어가요. 기분 좋아진 것도 점점 죽어가고요. 같이 있으면 뭔가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욕망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말을 돌려요. 너무 쉽게 말을 돌립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고 책임을 계속 떠넘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 계속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가정을 세우게 되지만 욕망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하고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도요, 그 중심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혼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마음의 정욕, 자기 중심적인 욕망,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까지 다 깨트리게 되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참 너무나 쉽게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죠. 세상은 뭘 해도 안 들키면 괜찮다고 자꾸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7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될까요? 먼저 간음을 피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귀중한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간음을 피하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눈을 지키고 지켜야 합니다. 보는 것을 잘하지 않으면요, 이 간음을 피하는 그 일을요, 우리가 이루기가 어려워요. 눈을 한 번만 지키면 안 됩니다. 눈을 지켜야 돼요. 적어도 3번 이상 우리는요, 그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죄는요, 자꾸 보는 데서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라 하잖아요. 자꾸 보면요, 이거 볼수록 참 탐나네. 볼수록 참 마음에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볼수록 더 생기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향하여서 정욕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참 멋지게 생긴 사람, 또 예쁘게 생긴 사람을 한번 쓱 볼 수는 있어요. 눈이 시력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운전하다 가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제 7월이에요. 7월에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실까? 이 무더위에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이 정말 나풀나풀거리고 많은 속살이 보이는 그런 복장으로 막, 이게 지금 길거리인지 해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한여름에 상남동 주말에 한번 나가보세요. 난리가 아니에요, 복장이. 그런데요, 그럴 때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고 또 멋지고 예쁘고 그러면요, 우리가 가다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음욕적인 마음들이 또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 더 볼 때.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건 그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쓱 보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도박하는 것, 게임하는 것, 음란한 것, 이성에 대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한 번만 더 보게 돼도 그 마음에서 우리가 쉽게 탁 걸리게 돼요. 처음엔 호기심이고 다음엔 반복이고요, 결국 그 일들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요, 보지 않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또는 뭐 틱톡인가 요즘에 그런 것도 또 보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참 잠깐 보잖아요. 다 쇼츠예요. 요즘에 쇼츠로 보지만 그 쇼츠가 어느 순간에 수백 개, 수십 개가 그냥 휙 지나가면서 내가 한 5분만 봐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고 있고, 내가 자기 전에 한 3분만 봐야지 했다가 아이고 어느 순간 새벽 1시네 이러다가 시간이 금방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영상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영상의 알고리즘에 계속 뜨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7월 한 달 알고리즘을 바꿔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죄를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죄의 파괴력이요, 영혼까지 임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게임을 해도 언제든지 그 게임을 지워버리고 멈출 수 없는 게임이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거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버티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고, 이건 주인을 배신하는 거고, 뭐 온갖 말을 가지고 자기가 설득력 있게 아무리 전해도 보디발의 아내를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대화하지 않았어요.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망간 사람을 비겁하고 약한 사람 취급해요. 아니요, 진짜 강한 사람만이,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는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가 버티면서 결국 넘어지는 자입니다. 믿음의 유혹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넘어지게 만드는 대화, 넘어지게 만드는 장소, 넘어지게 만드는 관계, 넘어지게 만드는 시간과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피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점점 더 강화해 가야만 우리는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간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요,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면 또 다른 유혹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음란한 것들, 그 정욕에 매달리는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지. 버리는 게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버린 다음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놔야 됩니다. 안 채워져 있으니까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면서 또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이요, 참 그렇게 다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좀비처럼 살아나려고, 그 이전의 육체의 정욕을 다시 또 붙잡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반복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매일 주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붙잡고 있어도 간음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덧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그 일에 자꾸 넘어지지? 자꾸 이 관계 속에서 왜 자꾸 넘어지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것도 그 마음에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말씀과 기도를요, 여러분 7월 한 달 이제 휴가도 갔고 점점 좀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달이 이제 7월과 8월이잖아요. 여러분, 이 여름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예전보다 일주일에 1시간만 더 늘려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을 1시간을 더 늘려보고 다 합해서, 내가 이전에 1시간을 그렇게 일주일 다 합해서 1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한번 1시간 더 늘려보세요.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다 합해서 1시간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더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늘려갈 때에 주님께서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음을 피하는 이 세 가지 원칙과 함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러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더 바라보고 하면요, 우리는 좀 더 즐겁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복이 있어요. 4가지 복.
첫째,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거리낄 게 없는 사람은요, 자유를 누리는 그 축복이 그 사람은 누리고 있어요. 근데요, 뭔가 어두운 데서 내가 찜찜하게 회개할 것들이 계속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경찰차만 봐도 괜히 가슴이 덜컹하고 그렇잖아요. 죄는요, 순간의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수치와 중독이라는 것을 남기게 돼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을 주고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신뢰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믿지 못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부부 사이의 신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는요, 서로 정결을 지킬 때,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결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천국의 가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천국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순간의 욕망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순간의 쾌락과 천국을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간음을 피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우리가 포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남들 다 그 정도는 누리고 살던데,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좀 즐기면서 살던데,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이 간음을 피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간음을 피하는 삶이에요. 욕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순간 대신 영혼을 선택하고, 쾌락 대신 거룩을 선택하고, 파괴 대신 생명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모든 가정이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왜곡된 성문화에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거룩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정결을 사랑하고 사랑을 책임있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하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답게 살아가면서 성전을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